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설교 시작하는 시간이 만만치가 않네요. 50분인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막 줄여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막 뛰어넘어서 설교가 이상하다 그렇게 느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제가 지난달에는 출애굽기 9장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를 연결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되는 7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8번째 메뚜기 재앙과 9번째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는 사건이 오늘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애굽의 농작물, 모든 농작물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동시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던 태양신 우상의 허구성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에 있는 모든 재앙은 인간으로서 대항할 수 없는 신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인재가 아니라 신적인 재난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애굽의 전 국토는 초토화되었고 그들의 마음마저 황폐해갔고 심지어 극심한 재난으로 인해서 절대 군주국인 이 나라에 왕에게 항의하는 사태까지 지금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로는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왠지 모를 두려움에 떨고 또 자기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공의, 자기를 옥죄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가 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더라도 그의 생각엔 뭐가 있었는가 하면 풍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그가 쉽게 응할 수 없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얄팍한 바로의 이 같은 욕심을 꺾기 위해서 애굽 땅에 메뚜기를 보내십니다. 메뚜기의 내십은 농경 민족이었던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재앙 이후에 애굽에 남은 농작물은 하나도 없었고요,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고 오히려 놀라운 말씀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한번 죄악에 물들게 되면은요, 다시 그 죄악에서 빠져 회복된다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바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고집을 꺾지 않고 내세웠던 것은 뭔가 하면 아직도 그가 신뢰하는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 바로가 신뢰하는 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섬겼던 태양신이었습니다. 이 태양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하는 믿음이 그에게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가 기대한 마지막 희망까지도 이 흑암의 제약을 통해서 꺾어버리시고 마는데,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가장 뛰어난 신으로 생각했던 이 태양신의 실체가 허구임을 흑암 재앙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바로의 기대하는 바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바로가 의지하며 교만스럽게 버틸 수 있는 근거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허무와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그가 이제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바로도 경험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대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과 재앙을 내리시는데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들을 보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요, 그것을 기회로 삼으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 모든 일에 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여호와임을 알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목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얻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다고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 허물을 위해서 사하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 삼지 않으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죽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거 가리키려고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 것 아니고요. 왜 그러시는가 하면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가 우리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표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믿음 없어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나 믿어야 너희가 살아, 내가 전능한 여호와인 줄 너희가 받아들여야 살기 때문에 전능한 여호와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을 계속 내리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데에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좀 번다고 해서 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최선을 다하셔서요, 있는 방법을 동원하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한 재앙들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도, 또한 바로의 군대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 싶습니다. 첫째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질은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은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누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은사이기 때문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성가대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사로 헌신하고 봉사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나에게 물질이 있구나,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은사의 개념으로,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물질을 축복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아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한 것, 내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를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편에 흐르는 것이 뭔가 하면요, 너희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재물이 있고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강성하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받는 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정말 내가 하나님을 따랐더니 내 자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잘 되면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내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또 누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장로님 뵈니까, 저 집사님 뵈니까, 저 권사님 뵈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저렇게 복을 받네, 하는 일이 잘 되네, 자녀들이 잘 되네, 건강하네, 형통하네,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아서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축복받아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또 여러분이 잘된 것을 이웃들이 보고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또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 사람도 알게 하고 다른 사람도 알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을 섬기면 성경의 역사를 보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살짝 건드립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있게 하든지 아픔이 있게 하든지 건드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 사람 저렇게 살더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구나,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만만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결코 놔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되지라고 다른 사람도 알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바로는 몇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내 백성을 너희가 내보내서 나를 섬기도록 하라. 그 섬기라는 말이 예배하도록 하라 하는 말인데 자꾸 안 보내는 것이에요. 안 보내니까 그 애굽 땅에 오늘은 메뚜기도 보내고요, 흑암 재앙도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바로의 군대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왜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히 내보낼 텐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재앙 또 한 가지 재앙이 그 땅 위에 펼쳐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재앙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고 이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평안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순종해서 내가 복되고, 우리 자녀가 잘 돼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불순종해서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결국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불안하더니 내가 이런 어려움 만났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어떻게 알고 싶으세요? 복받아서 알고 싶으세요? 아니면 심판받아서 알고 싶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한 사람 전도해서 특별히 성탄절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마 교구장님들이 전도했고 우리 7, 800호는 목자들 제 메시지를 분명히 받으셨을 거예요. 뭐라고 받으셨어요? 태신자 이름을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금주 이제 주일 광고 때는 뭐 1교구 몇 명, 2교구 몇 명, 3교구 몇 명이 이제 떠요. 그러면 그 수의 높낮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전도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합니다. 뭐 차전도도 하고 뭐 휴지도 주고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전도하지만 여러분, 전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 전도하다 보면 당신이나 믿어요, 그러한 음성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제 자신이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받아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기만 하면 우리가 다윗 같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윗 같은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휴지 한 장 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사람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바로와 그 바로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가지, 9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면서 이 애굽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그들을 보내라는 것이에요. 바로 왕이여, 그들을 보내십시오.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왕은 아직도 우리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십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하들이 지금 얼마나 말을 똑똑하게 잘했는지 모릅니다. 왕은 아직도 우리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망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망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왜 망하지 않는가 하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하고 깨닫게 되면 조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또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가 3년은 이 왕위를 잘 선정을 베풀다가 3년이 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쳐서 이 르호보암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때만 해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안 그러하겠습니다. 잘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쭉 심판을 멈추고 다시 그에게 평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는데, 그런데 망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망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데 망해, 내가 바로인데, 내가 모든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인데 내가 망해. 그러다가 자신만만한 이 바로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을 바로의 신하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신에게 만만하고 자신감을 갖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위험한 사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자신만만한 것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생각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한번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권세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 떵떵거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 다 지금 죽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바로가 범한 오류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망해,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그랬기 때문에 망한 것이 바로 바로인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면,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강조하는 게 오직 예수, 오직 기도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열심히 한 만큼 우리가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무엇한가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만 또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도와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해야 할 일인데 바로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럼 10절하고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것은 물론이고 두 발까지 들어 항복하겠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보내라는 거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소와 양 다 데리고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이 소와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것이 아까워서 망한 줄 모르고 그러면 너희 남정네만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아직도 그가
우리가 타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복종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할게요. 요거는 할게요. 저거는 할게요. 이것만은 하나님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은 타협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애누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 때 우리는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잔인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100%를 원하는가? 제가 언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100%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식에게 몇 프로의 사랑을 원하세요? 그냥 한 50% 정도 원하시나요? 만약에 내 남편이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하고 20년 살았는데 20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근데 내가 한 달만 옛날 여자친구하고 살고 오면 안 될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렇게 할 여자 있어요? 그렇게 할 아내 있습니까? 한 달? 하루도 안 돼요. 하루도 안 돼요. 하루? 아니요, 한 번도 안 돼요. 어떻게 나하고 결혼한 남편이 옛날 첫사랑 여자하고 가서 며칠 놀다 오게 할 여성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게 너무 이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 너무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준 100%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100%의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까지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그것 드려야 우리가 산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요,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고 내가 복받은 것을 통해서 부모, 형제,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되고 복의 근원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백세해 주신 아들을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처음에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내가 이제는 내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회장 목사님께서 지지난주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요, 애누리하지 않고요, 하나님, 제가 이것 드리고 그리고 원하시면 더 드리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정말 부모, 형제, 다른 이웃들도 여러분이 복받은 것으로 인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전한 믿음을 드려서 받으시고 나를 축복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흠이 없는 거룩하고 구별된 여러분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